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에게는 복된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여러분 가정이 예배의 제단이 되시고 가정에서도 경건하게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바로에게 가라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애굽왕 바로를 향해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비록 부정한 여인이지만 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멜을 찾아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시아로 갈 것에서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가 준비한 인생, 자기가 원하는 인생, 자기가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는 지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으나,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우에서 내가 힘들어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 지금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살았어, 여기서 멋졌어,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서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즉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이곳에서 남아서 버티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하냐,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진짜 하나님 곁에 가면 더 편하죠. 좋죠. 하나님 부르시면 그 곁에서 평생 찬송하며 사는 것. 그런데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십자가 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잠시 이곳에 머물러서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사명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명 따라가는 살아가는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7절의 말씀이 가장 어떤 핵심적인 말씀일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거기에 밑줄 읽으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전체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말이 이제 어떤 뜻인가? 이 말의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뜻은 폴리튜오마이 이런 단어인 거예요. 이제 헬라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폴리튜오마이, 도시국가, 폴리스에서 온 단어가 이 폴리튜오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도시국가 생활을 했잖아요. 그 도시국가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폴리튜오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한국인의 법을 따르고 한국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한국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입국할 수도 없고 잡혀가게 되고 또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폴리튜오마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대조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이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누구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가? 로마 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것이 폴리튜오마이, 그들이 살아가는 시민법,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지만 로마 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비록 우리가 이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우리는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활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에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27절에는요 중요한 힌트를 하나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2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거기 또 밑줄을 그으세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의 동그라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제국 밑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할 때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수록,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요 세상과 맞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혼자서는요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요, 혼자서는요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요, 혼자서는요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혼자서는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도요 혼자 다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와도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교회 와도 인사하는 사람 없고, 여러분요 그러면요 교회 와도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도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같이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맞춰 살아가는 거, 혼자서 이 세상과 거슬리며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가고요, 나 혼자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요,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할 수 없고,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혼자서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세상도 감당할 수 있고요, 믿음도 지켜나갈 수 있고요, 공동체도 세워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절대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일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혼자 세상과 맞서 싸우다가 지치고 고단하여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더라도요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같이 협력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먼저는 서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읽은 28절처럼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대, 믿음의 협력,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문자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겠지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 가운데 조용히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대적하며 교회를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요,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 당국이 두려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 따라 살아가게 되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협력하게 된다면요, 그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흥분이 되고 너무나 이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렵지 않은가? 우리가 세상의 법 따라 살아가면은, 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게 되면은, 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좀 두렵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담대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좀 연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게 되면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은 빛의 교회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빛의 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빛의 교회에 와서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어려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복 받을 거예요. 아멘, 큰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기도 열심히 하면요 복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멘 크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면요 복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조심스러워집니다. 눈치를 보게 돼요. 나 혼자 아멘 안 하면 어떡하나 주변을 살피게 돼요. 오늘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너무나 분명하게 빌립보 성도들에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는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잊지 않아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만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같은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 여러분, 오늘 이 29절의 말씀을, 28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책임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에게는 은혜와 함께 무엇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는 그와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책임감이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무책임한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다 한결같이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가 마땅히 지어져야 될 책임이 있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졌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영적인 참 아들이다.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디모데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복음 선교할 때 바울 곁에서 바울을 가장 잘 도왔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정말 바울이 너무나 아끼고 아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이, 여러분, 바울이 이 신비,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은 것만 같은 거예요. 앞서 제가 지난 엊그저께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시종을 보내서 바울의 불편함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발벗고 나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어요.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 영적으로 아들같이 여겼던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에,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에게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된 신앙이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신앙인의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나눴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한 교회예요. 성장한 교회라서 다들 부러워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세상에서 누릴 건 다 누렸잖아.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받고 싶은 거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잖아. 너에게는 상급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것만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내가 받을 것은 남부럽지 않게 받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넌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는데,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너에게는 여기서는 줄 게 없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제가 참 두려워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참 많이 남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거 다 존경받고, 이 세상에 칭찬받을 거 다 칭찬받고 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너 그것은 다 받았어 이미.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게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책임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고생하세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이 힘든 삶이에요. 그 말하는 것 아니에요. 빛의 교회 오면은 고생할 거예요. 그런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의 자리에는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또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깊은 신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삶이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으나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면 난 이곳에서 고난을 참고 견디고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 권면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무책임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